오늘은 우리가 지난 9개월 2025년도 또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기 또 시작하는 9월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9월이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하지요. 새롭게 목사님을 모시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지난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복을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물질적인 것, 돈이 많은 것, 어떤 환경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GCSE나 또 A레벨 시험을 잘 본 것, 또 한 해 동안 건강하고 또 회사에서 진급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계획한 일들이 잘 풀렸으면 그것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보통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이 둘째 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는 어느 정도의 재산만 있으면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또 그 일들을 잘 진행하면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요청하고 유산을 요청한 것은 망하려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많이 설득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직 때가 안 됐으니 좀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내가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때로는 화도 내셨을 것 같고 꼭 큰 소리를 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간절히 호소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을 굳힌 이 아들의 마음을 이 아버지는 돌이킬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배해서 그 둘째 아들에게 줄 몫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됐다 생각을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받았을 땐 이 아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한 일들을 드디어 이제 펼칠 때가 됐고, 이게 잘 되면 자기는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또 준비했던 그 계획했던 그 삶을 살아갔지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곳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자유, 그 모든 것은 바로 돈이 주어져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얼마나 짜릿하고 행복하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그는 야, 이게 행복이구나. 이거야말로 내가 그동안 꿈꾸던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행복,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관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줄 몰라도 결국은 이 아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아닐까요? 우리도 역시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내가 손에 쥐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결국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그것을 정말 많이 가지면, 그것이 정말 내 안에 많이 쥐어지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으십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보면 저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한번 세워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한 조건들이 넘쳐서 이 자리에 감격스럽게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생각해 보니 별거 나에게 올해는 이루어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 감사 조건 별로 없다는 생각에 또 이 자리에 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옳은 것일까요? 과연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아니, 난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행복, 우리의 진짜 감사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껏 했던 것을 내가 잘못 계획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이 됐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그동안 내가 가진 돈을 잘 사용했으면 될 텐데, 이 기회를 잘 이용했으면 됐을 텐데, 내 잘못은 내게 주어진 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이 꼴이 됐으니 이제는 다시 돈을 벌어서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잘 사용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취직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키우는 직업을 얻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그 거라사 지역에 그 귀신 들려서 그 돼지떼로 막 들어가서 막 하는 그러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쪽에 그러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 땅이 아닌,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기 요단강 건너편에 동쪽에 있는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러한 직업을 얻었습니다.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래도 다시 이 청년은 다시 일어나리라, 그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쪽이 큰 이 로마 제국에 침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돼지로 제사 드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곳이 어마어마한 그 돼지를 키우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일자리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흉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그 주인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돼지가 잘 자라는 것이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는 이 아들이 돼지들의 먹을 거리였던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꿈꾸던 것이 이제 처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자기에게 남은 희망은 아버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내 계획이나 아니 이런 돈이나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나는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다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왜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막으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이렇게 살아가고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삶은 어떻게 자기 정신으로 안 산 거예요. 자기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 결단했고 잘 계획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온전한 정신이 되니까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 왜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빨리 죽으셔야 내가 유산을 받지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이 상황에서는 이 유산의 얘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 앞에서 유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버지 왜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거는 아들로서는 다시는 내가 이 아버지와는 안 보겠다라고 결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나는 당신하고 이제는 끝입니다. 다시는 안 볼 것입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이 소리를 동네 사람들이 알았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 아들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매일 나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돌아올까. 근데 돌아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발각되면 어떻게 맞아 죽어요. 동네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돌에 맞아 죽든 아버지 한편 야 필요 없어 나갈 땐 언제고 이제서 또 들어와? 그럴지라도 가서 아버지 제가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고용된 종으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결단은요 제정신을 차릴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진짜 복이 뭔지를 이제 제정신 차린 거야. 그동안은 돈이 많으면 복인 줄 알았어. 일이 잘 풀리고 승진하고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모든 게 잘 풀리면 야, 나 복 받았어. 그런데 건강도 사라지고 시험도 잘 안 되고 승진도 떨어지고 모든 게 잘 안 되면 아이고 나는 복 못 받았어.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모두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진짜 복이 뭔지 그걸 알아야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이 아들의 아버지가 그 떠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진짜 축복은 우리가 뭔가 얻고 내가 손에 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둘째 아들을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은 마치 이 아버지처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다. 내가 네 삶의 전부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길 원하시고 제정신 차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이미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84편 1절에 4절.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며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신을 차리지 않고서는 알아차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16절 17절도 이렇게 하지요. 여기 저자인 아삽은 악한 사람들이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을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모든 게 잘 풀리지? 왜 모든 걸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 악한 사람이 왜 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그는 시편 73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가 16절, 17절 하면서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게 돼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이게 그 얽힌 문제가 뭐예요? 왜 악인들은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왜 어려움을 당하나? 이해가 안 되는 이유. 그러나 내가 이거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자 제정신을 차리게 된 거고 그 해답을 얻게 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복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73편 이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 야 진짜 복이 이거였구나.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또 보내시는 여러분, 진짜 복은, 진짜 감사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을 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에도 이 복을 누리시며 잘 사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진짜 감사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